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의탁하고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딥혀 주셔서 주와 함께 기쁜 걸음걸음으로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1절부터 25절의 2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확한 때에 도피한 다윗과 아히도벨의 최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왔다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간 후에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우물 속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전적으로 숨어들었던 그 집의 여인이 도와주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그냥 숨겨주고 숨은 곳을 위장해서 알지 못하게 해주고 또 추격하던 자들을 따돌려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추격자들이 돌아오거나 또는 이 여인의 마음이 변해버리면 사실 우물 속에 피하려고 들어갔던 이 두 사람은 오히려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추격자들이 자신의 말을 따라 다른 방향으로 추격하려고 떠난 후에 우물에 찾아와서 이 두 사람이 우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위장하느라고 덮어둔 것도 다 치워주고 그들이 떠났으니까 안전하다고 알려주고 아마도 우물 속에 밧줄을 내려서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물 안에 있던 두 사람이 추격자들이 떠났는지 알 길이 없고 들어갈 때야 급히 들어갔지만 우물에서 스스로 나오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단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세밀히 살펴 필요를 채우고 끝까지 돕는 일, 한마디로 하면 사랑을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임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 그냥 숨겨주는 일까지만 하고 말았다면 이 두 사람은 적합한 때에 우물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다윗을 안전히 도피시킬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행한 일로 인해서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기습해오는 압살롬의 세력을 맞닥뜨려야 됐을 터인데 정확한 때에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를 끝까지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구원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크게 보자면 이것은 이 여인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행과 도움을 준 일로 인해서 폭군 압살롬의 치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다윗의 통치 아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여 구체적인 계시를 받고 복을 얻게 됩니다. 다른 것 했던 것 아닙니다. 떼약볕에 길 가는 나그네들을 최선을 다해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고 심지어 자기 집을 떠나 길을 나설 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길 양식까지 준비해서 공급해 줍니다. 그러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된다는 구체적인 계시를 듣게 되고 결코 아들을 낳을 수 없던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상속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무 소망 없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소망을 얻게 되고 상속자가 없어서 그동안 좌충우돌하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하가를 드리기도 하고 또 내쫓기도 하고 고뇌하고 낙심했던 그 삶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내가 만나는 이들을 살피고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돕고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오늘 나도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동시에 이 여인처럼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총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말씀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수가 아니라 10수 앞을 내다보고 모략을 세우는 모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과 같이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던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처럼 여겨지고 실제 그러했지만 겸손을 잃은 채 자기의 뛰어난 머리만 믿고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고 궁리만 짜내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패착에 이르고 말게 됩니다. 전도서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어차피 지혜가 많으면 괴로운 일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지는 법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말씀한 지혜는 하나님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 인간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가 제안한 그 계략을 실행하지 않는 것을 보자 계산이 빠른 아히도벨,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아히도벨은 이미 결말이 어떻게 될지 판단하고 다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더하다 보니 결국 다윗이 승리하면 반역에 가담한 자기도 죽임당하거나 처벌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치를 겪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많은 생각과 계산이 아히도벨 자신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생각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번뇌와 고뇌를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죠. 아이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이 어떻게 펼쳐지고 진행되고 어떤 결말에 이를지까지 생각하고 내다봤습니다. 즉 하나님을 볼 줄 몰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무지와 나의 수치와 나의 실패와 나의 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등산만 해도 비행기를 타기만 해도 그렇게 현실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높은 곳에서 조망해 보면 지금 나에게 펼쳐지는 이 일들에 마음이 조급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절망의 때에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의지했던 다윗처럼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분별하고 행하게 하시는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처럼 정확한 때에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정확한 때에 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눈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는 것 아니라 문제나 아픔 보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또 아뢰고 또 간구함으로 이 복된 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도 소망 얻게 하시고 돕는 이들의 손길이 나타나 역사하게 하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인도받아 행하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모든 삶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과 행하심을 믿음으로 눈들어 바라보면 자연히 오늘이 여인처럼 곤핍에 처한 이들을 돕고 사랑하고 살필 수 있게 되고 또 다윗처럼 그 은혜를 덧입어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인도함 받는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높이 들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를 앙망하며 그러니 주 앞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므로 주의 도우심을 얻고 주의 자비하심 아래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자연히 끊어져 나가고 특별히 번뇌와 고뇌와 끊어내고 절제해야 될 생각들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도 감히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은총 덧입어 걸음걸음마다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를
앙망하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